1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만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이 좀 짧으니까 우리 두 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두 번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드디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강해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저는 이번 주일 참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까? 어떻게 자랑하면 좋을까? 오늘 사도신경 8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삼위라는 것은 three persons,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일체 한 분으로 계시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번 한 주간 이 찬양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가사도 쉽고 멜로디도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누구죠? 성자 예수님이시죠. 처음부터 다 해봐야죠.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믿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쭉 내용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사도신경 시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 그리고서 오늘 성령까지 8번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6번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는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짧고 간단한지. 성령을 믿사오며 끝.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나마 수식어구라도 있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하고 너무 간단 명확해요. 수식하는 구절도 하나도 없이 그냥 사도신경 암송할 때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훅 성령을 믿사오며 그 뒤에 또 해야 할 거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성령을 믿사오며 한 구절뿐인데도 오늘 성령을 믿사오며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이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이 있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고백, 성령을 믿사오며.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의 사실을 이번 주를 포함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부터 시간이 2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잖아요. 그 교회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사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세 번에 걸쳐 설교를 드리지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동남부 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영어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KAPC,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의 약자예요.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제 모교인 총신대학교, 그 신학적 노선과 동일한 신학적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어디로부터 신학적인 흐름을 전수받았는가? 따져보면 이 미국 장로교단의 신학적 흐름과 같이 합니다. 영어로는 PCA입니다.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미국이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 장로교단은 어디서부터 신학적인 흐름을 전수받았는가? 따져보니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단과 그 신학적 흐름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단은 어디서부터 신학적 흐름을 받아왔는가? 이런 식으로 따져 올라가면 2000년 교회사를 다 흩어야 되는데 좀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교회가 큰 분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는 서방교회의 신학적인 흐름을 전수받고 있는 것이에요. 서방교회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동방교회는 우리에게 좀 많이 생소합니다. 러시아 정교회, 히랍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등의 이 정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한 교회를 이루다가 왜 동서양으로 그렇게 큰 분열을 갈라지게 되었는지, 물론 거기 안에 정치적인 요소, 또 여러 복잡다당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그 결정적인 신학적 논쟁이 바로 성령님에 관한 신학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증인이 되는 과정 가운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하고 이스라엘 지역 전체에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네로라고 하는 황제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됐는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저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고백하는 그 한 가지 신앙 고백 따라서 나에게는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짐승에 의해서 찢겨 죽이기도 하고, 밤에 불을 밝히는 횃불로 불의 화형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모진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주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아련한 기쁨이
충만하도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신앙을 잘 지켜오던 기독교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죠. 자기의 정치적인 기득권과 또 회심을 분명히 또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핍박받던 종교가 아니라 나라의 국교로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입장에서 이 사람을 황제라고 부르지 않고 콘스탄티노플 대제다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라의 국교가 된 기독교가 점차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교회가 제도화되고 정치화되면서 교회가 갖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고 안타깝지요. 환난과 핍박을 받는 순간에는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어렵고 힘들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오던 교회가 이제는 나라의 국교가 되어서 환난과 핍박이 걷어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해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러움을 사는 종교가 되어지자 신앙의 순수성을 잃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환난만 없으면, 이 핍박만 없으면 저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환난과 핍박을 걷어주시는 환경의 역사도 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기에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타락의 과정 가운데 생겨나게 된 신경이 바로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것이. 이 신경에 보면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렇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시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독생, 홀로 스스로 태어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과 구분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에 비해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그냥 나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성령님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과 독립된 인격적인 존재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성품 가운데, 존재 가운데 나오시는 어떤 일종의 힘과 능력 정도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견해가 오늘날까지 이어졌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물론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떤 권능, 능력, 파워로 믿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를 나름 쉽게 설명한다고 이렇게 설명하시거나 이야기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어요. 자, 저 하늘에 떠 있는 둥근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태양은 분명히 하나 아닙니까? 그럼에도 태양에서 빛과 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태양에서 계속해서 발산되는 열이 우리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그냥 머리에 쏙쏙 삼위일체가 그런 거구나 쉽게 이해가 될지는 몰라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단적인 가르침인 것이에요. 그래도 지금도 동방교회에서는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서방교회에서는요, 아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존재는 천사들이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이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다가 한 단어를 더 추가했던 것이 동방과 서방교회의 갈라짐의 시작인 것이에요. 어떤 구절을 넣었느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 그냥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문장이 함축하고 있는 뜻은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능력과 파워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구별이 되는 독립적으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 믿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했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고 묘사하는 성경 구절은 너무너무 많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다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여러분 또 다른입니다. 그 말은 이미 보혜사가 계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보혜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일하지만 또 다른 분명히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보혜사가 무슨 뜻인가? 궁금하시면 이번 수요기도에 오셔야 돼요. 이번 수요일 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수요예배 요즘 우리 지휘자 가정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꼭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감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오신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옆에서만 함께 with us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in us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함께 하신다는 것이 with us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in us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누구를 영접하는가? 누구를 영접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직 안 오셨으니까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보좌의 중심에 계신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영접하는 존재는 누군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섬에 전도를 하러 가셨어요. 전도팀들과 함께 쫙 전도를 하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뭐 무당집도 있고 뭐 베레벨 뭐 귀신 섬기는 것도 많고 젊은이들은 많이 없고 대부분 다 노인들만 계시는 섬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뭐 아무리 뭐 북치고 장구고 해도 안 모이니까 축호 전도를 팀들하고 짜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십니까? 그랬더니 뉴시오 하면서 문을 여는데 정말 꼬부랑 할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사형리, 네 가지 영적인 원리 들어보셨습니까? 이 전도책자를 딱 가지고 전도하려고 가서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 할머님이 한글을 못 읽어. 순간 당황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무슨 뜻인지 해서 예수를 그러면 어떻게 믿어? 여러분, 글을 모르는 분에게 전도를 하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분이 당황하셨지만 기도 가운데 전도를 하시다가 이렇게 전도해야 돼요. 할머니,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신에 들리는 것이구만요. 아, 예수 신에 들리면 되는 거야? 주변에 하도 각종 미신을 와나방이 섬겨놓으니까. 물론 성경에서 얘기하는 개념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의 영이신, 예수의 신이신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러면 나도 예수 신을 한번 믿어보겠나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영접해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사오니 고백은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항상 수동태인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것을 봤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믿어지는 것이죠. 그 역사를 누가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천정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갖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 옆에 있었나요? 그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도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할렐루야. 참 좋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우리들이 한번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나의 믿음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faith, 믿음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가신 그 구원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나의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정말 좋아가지고 정말 산이라도 옮길 만큼 감정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죠. 그럼 어쩔 때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나? 이렇게 믿어가지고 정말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정말 너무너무 부족한 내 모습을 볼 때, 그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우리의 이 부족한 이성적인 능력으로 다 깨달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그냥 그 존재하심 그대로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가 다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영어로는 functional trinity라고 합니다. 트리니티, 삼위일체인데 functional, 기능적인 삼위일체론이라고 그래요. 뭘 기능하셨는가? 우리의 구원에 기능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함께 일체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삼위로 보니까 이렇게 구분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희생하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을 실행하셨고, 증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을 적용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시구나,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시작.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희생하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을 실행하셨고, 증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을 적용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을 믿사오며 정말 짤막한 한 구절을 고백할 때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고백하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럽게도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내주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자 예수님을 찬양할 때 그 동일한 경외와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존중해야 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게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앞서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 가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순례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수적으로 정말 큰 부흥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한 50년대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사람들이 모였어요. 가만히만 펴놓으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마다 부흥회란 것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여기 계신 분들 참여하신 분 계시죠? 저도 어린 시절 여러분하고 좀 그 세대는 다르지만 목사님들이 한번 오시게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옆 동네에 성도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밤마다 찬양하고 뜨겁게,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와 성령이 오셨네 하면서 북치면서 찬양했던 참 소중한 추억들이 있어요. 올 10월에도 우리 교회 부흥회가 열리는데요.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차례 정도 하잖아요. 그때는 수시로 열리는, 수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네 안악들이 아이들 들쳐업고 와가지고 마룻바닥 가만히 해서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뜨거운 기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신앙의 유산인지요.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부흥사 목사님이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일부 어떤 목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들썩들썩 으쌰으쌰하고 뭐가 이렇게 뜨거워지니까 그때 갑자기 성령 받아라 하고 가르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앉은 사람들이 까만하면 하고 좋은데, 그 당시에 이 치마 절고리 입고 오신 이 안악들이 성령 받아라 이렇게 소리치면 그쪽으로 성령 받겠다고 치맛자락에 듣고 쫓아났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열정은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라고 한다고 성령께서 무슨 물건입니까? 주고받게? 물론 그때 정말 뜨거운 충만한 마음이 있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인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약속의 말씀 따라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고, 아무나 아무 때나 에이 잘 준비하세요 우리가 던질 때 이 정도의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 성령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분명한 심령 가운데의 중심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만만하게 노시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물건 정도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로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믿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에 입각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적절하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성령님에 대한 이런저런 수식어가 전혀 없이 그냥 그거 다 빠지고 성령을 믿사오며 단 한 구절로 고백되게 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이런저런 자기 아전인식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흐려지게 된 교회의 분열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런저런 수식어고 다 빼고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그 고백을 하게 했을까? 이러한 성령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손봉호 교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들어보시죠. 성령님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질 정도로 심각한 진통을 겪게 했던 그런 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2000년 동안 교회가 믿어오던 이 교리를 물리치고서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고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2000년의 역사를 고려해서 성령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르게 해야 하며 또 올바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단순 명확하게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할 때마다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먼저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을 겸손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고백할까요?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먼저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을 겸손하게 믿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할 때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심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좀 딱딱한 말씀이지만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나 이해하리라. 나 닮아갈 수 없어도 나 닮아가리라. 성삼위 하나님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며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기에 특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며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크신 일을 이루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간구해야 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